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 공자는 이 남자의 나이가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불혹. 근데 이것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어떤 소리에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고집. 예. 고집이 40대면 가장 강해진대.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배울 만큼 다 배웠거든요. 예.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50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가 50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흔이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나이가 일흔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40 넘으신 분 있습니까? 40년 넘으신 분 있으시죠, 그죠? 예. 40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혹이라고. 다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사람들이 머리가 커져요. 이게 지식의 수대로 머리가 커진다면 다 과분수가 되기서 커집니다. 집회는 많이 오고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만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의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제 시간식 예수 재림교회는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들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지만. 근데 누구 말대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그죠?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다닌 학교는 교회 학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을 외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빠, 엄마를 부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신기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알았는데 왜 못 얻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언제쯤 다 알아갈까요? 오시면. 그럼 그때까지 영생을 못 얻은 겁니다.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알면은 이미 영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면은 영생은 영원히 미래에 언젠가 나에게 이르러올 소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면 죽는 것이 겁날까요? 안 겁날까요? 안 겁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어도 살고 지금 살아서 믿으면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할 뿐더러 이해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으로의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의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참 유대인들은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는 그러지 않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처럼 살았어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볼 때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에게는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갈릴리 사람. 또 그 정도였다면 유대인들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할 때 그 가장자리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삭 죽기를 안 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지금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무엇으로의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나눠주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 폄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이웃을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룻 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바로 유대인의 사회 제도였습니다. 가난한 나사렛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머릿속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뭐라고 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그들이 개취급하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가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였어요. 최소한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예수였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율법사였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소위 말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정말 존경받아야 되고 경배받아야 될 분이었지만 예수는, 그가 보는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께 보낸 사람도 아닐 뿐더러 누가 보낸 사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마리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에게 영생은 이렇게 해야지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봤어요? 아니면 자기가 영생 얻을 방법을 연구했어요? 자기가 영생 얻을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발견해낸 게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물론 그들이 지킨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해함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그들은 최소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 하나님 보낸 예수에 대한 오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눈이 아주 밝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참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또한 이 문제입니다. 나는 알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죄된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편향, 확정 편향이라고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상태를 잘 아셨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를 무시하는지 무시하지 않는지 그가 선생님이여라고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진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간파하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가 아닌 우리도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존경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은 영물이라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얼굴 표정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느낀다니까요. 하물며 성령이 충만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있어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은 일상사였어요.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치우라고 할 거랍니다. 그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또 왔는지 다 알아. 왜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예,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 도와주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잘할 때는 예수 안 필요하고. 아니, 내가 필요하지. 그 말씀 속에서 행하고 있으니. 우리의 늘 문제는 잘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욕을 좀 먹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무당들이요. 혹은 점집에 가면은 존댓말 안 씁니다. 맞습니까? 반말을 딱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받고 와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TV 보면 나와요. 가봐야 합니까? TV 좀 보세요. TV. 네.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존경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안 듣는데 반말을 하면서 네가 그랬지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하게도 욕쟁이 할머니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본성이 그래서. 근데 목사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안 듣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존댓말 잘 해주거든. 네.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 좀 질책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잘못하고 나는데 매를 안 맞으면 되게 불안한데 매 맞고 나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내가 잘못에 대한 잘못의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욕을 들으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런데 욕을 해줄 사람, 욕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욕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내가 가서 물었잖아요. 돈까지 내가 복비가 아니고 뭐라고 복비 맞습니까? 어쨌든 그까지 돈까지 내면서 물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신과 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내 잘못을 살았는데 욕을 잘 먹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잘 까먹는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 순종하면 살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알고 실천하는 만큼 내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들과 저 중에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유대인은, 이 율법사는 자기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도 잘 알고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웃은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 였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중간에 우리 내용 다 아니까 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고 네 이웃은 누구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네 이웃은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유대인도 아니고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도움을 주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이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일단 내려놓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넘어서 그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자기한테 자비를 베푸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예수는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어떤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 보통 사마리아인하고 다른 사마리아인.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심지어 그 비천한 여인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조차도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유대인? 정상적인 유대인들, 정상적인 사마리아인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정신이 약간 살짝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줬다고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 선한 사마리아인. 그들은 예수가 사마리아인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라고 폄하하고 무시했지만 그 예수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시험하는 유대인 율법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그 예수를 이웃으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거 잘 알아요.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필요를 느낍니까? 아니면 성경을 안 보고도 그 필요를 압니까? 안 보고 다 알아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만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선행을 베풀어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선행을 베푼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었다면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더 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교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스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이웃은 답을 찾았는데 누굴 못 발견하겠어요? 나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그 현장에 왔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율법상 스스로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상 스스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상 스스로가 아무 질병이 없는 건강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들에게 생소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어떤 상태입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태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터져서. 누구의 상태요? 율법사의 상태가 이 상태였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 상태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사가 자신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율법사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그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사마리아인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주고자 하는 도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죽게 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제 사람이 지나갈 때 불렀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강도를 만나 죽게 됐어요. 제 사람이 지나가 버렸어. 실망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레인이 왔어요. 또 소리 질렀겠죠. 레인이 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나가 버렸어. 아파 죽겠는데. 근데 보니까 저 멀리서 누가 하나 와요? 사마리아인이 하나 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굶어 죽어도 저 사람은 도움 안 받는다. 네. 그런 사람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고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줄 수 있어요? 정신이 없었거든. 자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단지 자기가 죽어간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웃을 죄인된 여러분들과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요? 내가 아직 살아있거든. 내가 아직 할만하거든.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건강이 소중한 줄 모르고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그게 젊어서라도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집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었들, 그죠? 자기가 지금 죽게 되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된 상태, 죄악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정말 마음으로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 자신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율법사의 이웃은 되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 이웃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자유스럽게 만들어주는 자아를 죽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